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칙년들에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2012년을 해서 이제부터는 그 복음을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맞추어서 선포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여기서 주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12년이 이르러서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나 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의 말씀 또 그것이 대표적인 거지만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말씀들에 연결되어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라 하고 우리가 그 책으로 있는 그 내용들 속에 개인이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지역, 환경, 그 지역을 어떤 사회라고 부르던 그런 시대, 또 그것을 지역을 또 이제는 좀 더 범위를 제한적으로 두면서 국가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일컬어지는 지금 현재 2012년 때를 맞이해서 국가 단위가 가져왔던 그런 개인이 걸어왔던 이력들 그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인도하셨다. 이런 걸 보여줬다. 우리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국가는 국가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요 분명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은 한 개인이 출생하면서 좀 코에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란 분명한 우리가 그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코에 숨을 쉬는 동안을 허락했고 그냥 허락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그 하나님의 섭리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미쁘시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의 내용에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이야기한 대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내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전이라. 이런 표현들은요 그냥 과거에 기록했으니까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여전히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중간에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든지 간에 이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2012년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잘 나타내지 못하게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2012년 종말의 시대라, 인류 종말의 시대라 말한 이유가 2012년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내 개인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 인류 전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어떤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나라고 하는 어떤 폐쇄된 하나의 인격체, 그래서 또 내가 모이는 몇몇 사람들끼리를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이 전체 사회에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폐쇄된 우리들끼리 우리 종교, 우리 교단,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렇게만 발전되었던 그 개념을 인류 종말의 시대로 통해서 그걸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이제부터 인류 전체를 전 세계 인류 전체를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있는 이 내용을 하나의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그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할 거며 내가 속해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는 어떤 인류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국가 역사 정치에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된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고백할 거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이다, 모델이다, 기준 아니고 모델이다 하고 선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주창을 해 나가는데 지금 이런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이런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했거니 하고 받자마자 야 그거 정말이구나 뭐 듣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거 정말 그렇구나 하고 지금 현재 이게 말이 전달되면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란 말이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걸어오는 그러면요 부딪히는 게 있는 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 전달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게 참 내용은 복음인데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 사회면 사회라 하는 그 범위를 뚫고 들어가는 그 환경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내용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유대인들에게도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유대인들조차 이걸 못 받아들이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 복음의 정체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기까지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전해준다고 해서 그래 하고 덥석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당이나 할 수 있는 내용. 엄청나게 이거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데요 2000년이 지나도 어려운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에게 2012년을 지금 공칙년들에서 인류 전체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정이 있어요. 이런 여정 과정. 우리가 2500년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시대를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런 거하고 관계 있다니까.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임마누엘 나타내야 된다. 교회가 아이고 그 고맙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 덥석 받을 수 있느냐. 엄청난 고통과 나름대로의 어떤 진통을 겪고 나가야 되는.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우리 국가 사회도 그렇잖아요. 뻔하게 일본하고 한국이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볼 때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요구는 일본은 지형적으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예요. 다른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한반도에서 섬유로 돼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여름에 이제 8월달 때 오는데 6월 태풍 안 그러면 9월 초반에 태풍 하는 이런 태풍이 있는 때를 생각하면요, 항상 일본에게 고맙다. 우리가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란 지형 자체는 대한민국이라는 지형에서의 어떤 분리된 것보다도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하나의 그런 위치적인 지형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일본이다. 중국의 언어를 쓰고 있다. 하는 이런 마지못해서 있는요, 참 인류 중에서 유배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유배지.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지금에는 일본과 더불어서 저 일본이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 불구하고 경제 대국이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됐느냐.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이제는 동북아 공존안을 이룰 수 있는 3.1이라 하는 이 내용, 3.1 운동의 기준이 한글 교회 여자가 있듯이 3.1의 또 다른 말이요, 바로 한국, 일본, 몽고라고 하는 이 벨트.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라져 있고 또 만주 땅은 일본이 어쨌든 점령한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이 중국에서 떨어져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일본, 남한, 북한, 만주, 몽고 요 5개, 현재적으로 볼 때 5개 지역, 구분된 5지역을 3.1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국, 일본, 몽고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죠. 이 세 나라는 필연적으로 이 세 위치에 있는 이 어떤 국가적인 위치에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인류 전체에 하나의 어떤 안녕, 평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로 합쳐야 돼, 합쳐야 돼. 이게 이제 연방이라는 형태로 가든지 그런 어떤 정치인 구도로 간다니까. 어차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 이런 걸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같은 한글을 쓴 사람이 야 그거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일본이 한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러므로 있다.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래 될 수 있는 구심점은 뭐냐? 결국에는 한글이 있는 거예요. 한글. 일본은 필연적으로 한글을요, 일본 때문에 사실은 이 한글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빛을 보게 되는 분명한 또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지만은 또한 일본 전체 국민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다 버리고 한글을 자기들이 얻으라고 수용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람을 볼 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 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두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수용하는 전략이 나가서 그래서 전 세계에 안녕을 줄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정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정세가 참 제가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의 수준은 안 되지만은 어저께에 텔레비전 나온 사람이 하는 표현이 현재 정세가 독도에서 한 3일 전에 독도 위에서 독도 인근에서 중국 비행기, 중국 그 전투기, 그 다음에 소련 전투기, 그 다음에 한국 전투기, 일본 전투기, 한 30여 대가 공중에서, 독도 위에서 공중전 비슷한, 공중전 아니지만은 어떤 대한민국 영토 위라 그래서 대한민국 거기서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위협 사격까지 하는 소련 비행기 입장에서 위협 사격도 했는데 이런 정상을 대한민국에 있는 거니까 미국은 멀리서 보고만 있고 이런 정황이에요. 이런 정황을 보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우던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내용이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먹히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정황을 지금 연상을 하더라고. 텔레비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는 3.1운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3.1운동 일어난 배경 자체가 동학난으로 볼 거냐, 안건의 임원훈련을 볼 거냐, 1882년 볼 거냐, 1885년으로 볼 거냐, 이런 내용을 갖고 이미 다 짚어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조국, 일본이 지금 현재 뭐 경제 압박이라고 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죽창 들고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민정수석이. 대통령도 그런 말 못하는데, 국민들 향해서 뭔가 그거 하는 거예요. 동은 하여튼 사람들을요, 이렇게 선동하는 민정수석이 죽창 들고 나오죠. 죽창 들고. 전투기들이 지금 대한민국 위로 원자 폭탄을 싣고 다니시는 그런 전투기들이 대한민국 위로 따르는데 우리나라 민정수석 있는 사람이 죽창 들고 싸우자 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겨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대요.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도 안 해본 사람이, 검사도 안 해본 사람이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된대요. 법무부 장관 된다 할 때 제가 뉴스 딱 내정된다는 뉴스를 딱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 봐봐라. 법무부 장관 돼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옛날에 통진당 대표 이석기 내란죄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거 풀어주는, 그때 감옥에 넣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럼 저 사람을, 이석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아닌가? 탁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석기는 풀어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남겨두려고 하는 그 위치가 또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연결되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임명하고 앉혀놨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거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검찰총, 성격이 그런 거예요. 살아온 배경이. 그러니까 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아마 조국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 한 거는 법무부 장관만이 나름대로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사전에 그거 막으려고 앉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 이 목사가 앉아가지고 지금 국가 돌아가는 이 어떤 대통령의 머릿속,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면 민정수석의 머릿속을 나름대로 이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 현재 정세가 과거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한일합방 되어지는 그 어떤 과정이요,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그 정도로 지금 말이에요. 빈약한 거예요, 빈약. 그런 빈약한 인물들을 두고 또 다른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대선 준비하는데 책임자라 해갖고 나오는 사람이 자기들은 사람이 많다. 유시민도 있고 조국도 있고 민정수석 조국 유시민 하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름 들미면서 우리는 사람이 많다. 입방정을 하는 것이 너무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정세에는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너무나. 교회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일일이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현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100년 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아니 전투기 3일 전에 그 독도 위에 날라오리라고는 어떻게 누가 지금 현재 감당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우리 역사 속에 떠올리는 그런 정황이요, 지금 여전히 현재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판. 국가에서 정체성을 계속 이것을 바르게 나타내려고 하면요, 국가의 미래와 국가가 어떤 것으로 해서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어느 국가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개인에게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왜 그렇느냐?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2000년이 안 걸린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2012년의 의미인 거예요.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이라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2000년까지 안 기다린다. 속히 오신다, 속히. 왜 속히 오시느냐? 눈물 흘리는 자들의 입장이 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가지고 여유있게 뭐 법무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대통령 가지고 해외 순방이나 이런 가지고 여행 다니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런 거예요. 대통령들 국가 원수들 사이에서는 따돌림 당하면서 자기는 대통령이라 가지고 저 북유럽까지 다니면서 경치 좋다는 건 다 다니고 말이지. 그러면서 뭐 엉뚱한 일을만 저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오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안 오길 바라지만 눈물 흘리는 고통, 눈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소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을 더 적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속히 오는 거예요. 속히. 개인의 삶을 통해서 봐봐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위해서, 안 그러면 국가 어떤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이 2011 박근혜처럼 감옥으로 보낸다 하면은 평생 처녀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했던 그 나라와 결혼했다 가던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힘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넘어버려요. 이 예수님 오시는데 정작 교회가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해놔야 되는데, 재림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요, 어제는 보니까 어떤 편지가 나왔어요. 첫도 없고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막 그냥 뭔지 모르게 막 쭉 이렇게 적어 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부르고 있어가지고 부르고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 편지는 제가 대부분 버리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좀 느낌이 이상해서 버리려고 하다가 한번 그 브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재림이더라고. 그 글 쓴 사람의 그 이름을 했는데 재림이 나오더라고요. 재림.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 하고는 좀 살펴봤는데, 뭐 아직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농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브로그에 올려놓은 글들이 몇 개 안 돼요. 이제 아마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목회 처음 하면서 농촌에서 있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있으니까 아마 브로그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 싶어서, 일단은 제가 뭐 컨택하려고 생각 안 하고 일단 접어두고, 혹시라도 나중에 연결이 되면은 한번 어떤 그 계기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단 그 편지를 버리려고 하던 편지를 버리지 않고 지금 따로 모아놨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내용은요 어쨌든 간에 부각시켜야 되죠.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어떤 위치에든지 간에.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인류 전체가 끝나는 거고 태양계 은하계 자체가요 더 이상 존재가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인류에게는 그런 중대한 일을 나눴고 교회가 입을 다문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말이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가 조직이 엉망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요 우리가 전달하는데 나타내는데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위치가 분명히 개인에게는 분명히 이야기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여전히 현재적이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현재적인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받아들이는 개인은요 복음이다. 복음. 한 사람에겐 복음이에요. 쉽지 않는 어떤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사람이 존재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